청소년부 대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부릅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중3 전준현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희망이신 주님, 사랑스러운 우리 청소년 형 누나들을 보살펴 주셔서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우리 청소년 중1, 중2, 중3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을 가리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기장어가 불안에서 벗어나 무엇이든지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슬기를 주셔서 청소년들이 배움터 일터에서 저마다 갖고 있는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본받을 만한 모범을 어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 형 누나들 일도대 중1 친구들 주님께서 언제나 넉넉한 자연에 포함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충실한 꾼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들의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친교하고 환영하는 시간인데 방금 기도 인도한 준현이가 마이크 잡으면서 제 손을 잡아서 제 손이 부러졌어요. 아니, 농담이고 피지컬이 너무 좋네. 아니, 내 손을 꽉 잡았는데 난 진짜 부러지는 줄.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주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노래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부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자리에 앉을게요. 지난주에 동굴 개강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 회장 그리고 부회장 그리고 총무 예배 순서들을 잘 맡았는데 우리 김장현 부회장님은 저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회를 진짜 참 잘 봐준 우리 임형민 회장님 이럴 때는 삐지를 깔아주셔도 돼요. 축복하고 좀 격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너무 기쁨하게 기도를 잘해주신 우리 이기쁨 총무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김정현 우리 부회장님도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함께 하고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부터 동굴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 동굴별로 또 우리 시니어 멘토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난주에 동굴 리더가 뽑혔을 거예요. 동굴 리더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면 모임을 잘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호흡하면서 한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예, 쌍무지개 보면 그날 피자 먹는다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 옛날 고래짝 얘기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무지개는요, 과학적으로 서술을 하자면 그냥 기상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무지개가 둥그렇게 생기잖아요. 비 온 후에 비개이고 나면. 그러면 무지개가 있는 끝에서 끝마을 저 마을 우리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무지개 끝마을을 찾아가 본 유튜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을 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마을을 가보면 무지개는 저쪽에 가 있고, 끝마을에 가보면 저쪽에 가 있고, 뭐야? 무지개가 움직이나 했지만, 무지에서 나오는 착각이었죠. 무지개는 각도상으로 보이는 기상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끝과 끝이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니에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의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죠?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기원은 성경 말씀에 그것도 아주 앞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노아와 홍수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창세기 8장과 9장에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말씀 속에 나오는 무지개는요, 먼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을 헤아려 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 바로 이후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나면 성경 말씀은 곧바로 세상이 얼마나 악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나님은 결코 잘못한 일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일들을 그냥 이건 그냥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 퉁치고 라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믿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할 때 내가 준현이랑 약속을 하고 나면 준현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참 잘 준비해서 잘 했잖아요. 그죠? 진짜 목걸이만 있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를 주고 싶을 정도로 거의 랩벌스를 써오는 수준으로 기도를 잘 준비해와 줬는데 제가 만약에 준현이한테 준현아 이번 주일에 기도를 좀 준비해줘 라고 해놓고 준현이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라고 했는데 전화를 띡 끊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준현이가 못 나오거나 기도를 준비 안 해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형님한테 다시 연락해. 형민아, 준현이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네가 기도를 다시 좀 준비해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으면 약속이 깨질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신뢰를 두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분노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고 땅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길 만큼 정말 기록적으로 어마어마했던 심판이 지나가게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방주, 커다란 배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던 짐승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를 마치고 다시 새롭게 드러난 땅에 내렸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보여주신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자체를 선물로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이 무지개가 증표로 떠오를 텐데 내가 다시는 이번처럼 너희를 물로 말살하는 심판으로 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날 때마다 그때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과의 사건이 있었지 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나와 오늘 새롭게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약속은요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서로 쌍방이 도장 꽝꽝 찍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신뢰를 두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을게. 이 무지개가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홍수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야.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말은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야무야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이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지어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죄를 사해 주겠다. 너희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다. 너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무지개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자 즉 다시 생명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이 잠재되어져 있는
구원의 약속이 되었죠. 보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물로 비가 내릴 때마다 물로 심판했던 그 무서운 기억이 떠오르겠지만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안심하고 안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물주? 아니면 백수?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경 말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며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고 또 살아계신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역사의 이래로 쭉 가장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오신 이 행할 약속이 있다면 저는 그게 구원일 거라고 단언해요. 왜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무지개의 약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너희의 죽음으로 다시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용서, 구원의 약속이라고 했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천지 창조의 말씀을 배웠을 때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가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무지개의 증거를 통해 주신 약속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약속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파워포인트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하나만.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그 구원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던 때부터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두 모으셔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다 줄 테니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 구원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표징이 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무지개의 약속의 증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무지개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고 너희의 죄를 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부족하고 흠 많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볼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참아줄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겠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즉 여러분과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은 특권일까요? 아니면 책임과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책임과 의무일까요? 구원을 얻은, 십자가를 얻은 삶은 특권입니까? 책임과 의무입니까? 아니, 특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 관계를 설명할까 하다가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젯밤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저녁에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틀면 가장 핫하게 흘러나오는 소식들이 뭐예요? 올림픽이잖아요. 지금 어디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온 국민의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관심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짜증과 의분이 베이징 쇼트트랙 경기장을 다 녹일 만큼 뜨겁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아니 물론 뭐 그 상황을 그대로 다 갖다 써버리기에는 뭐 그분들의 도덕심도 있고 그분들이 속해 있는 비상연맹에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 자리에 섰던 그 부담감, 그 실력을 쌓기 위한 그 피나는 노력, 이런 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물인 메달을 모두 축하해주고 나라의 긍지로 여기는 거잖아. 제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느끼는 부담과 성적을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정말 크겠죠. 국민적인 기대와 부담도 엄청 크겠죠. 근데 동시에 어때요? 이 사람들이 빙상장에 서서 아이스링크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뭐가 박혀 있어요? 태극기가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을 그래도 나름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제대로 발음하기도 힘든 이 한글 이름을 왕되허안 이러면서 발음하면서 아나운서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뒤에 뭐라고 떠요? Korea 뜨잖아요. 그건 특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국가대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야. 동시에 어때요? 엄청 큰 책임이 있죠. 책임이 단순히 결과를 내야 되는 거,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금메달리스트들 중에 금메달을 딴 걸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그 사람들 일상적인 모습들에서 막 예를 들어 막 질서위반 다 하고 막 음주운전하고 막 폭력사건 일으키고 그래도 괜찮아 금메달 딴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요? 안 그래요. 알려지고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무게만큼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니까? 그죠? 물론 그들이 본국에 돌아오면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죠. 설령 원하는 결과를 못 따고 오더라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제는 국민들이 막 환호해주잖아. 괜찮아, 저 짤싸 하면서.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부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1등 한 명의 꼭지점만을 향해 무한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운동 경기장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는 거죠. 경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그 남자 1500m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저도 욱하거든요. 그런 일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일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마 아는 친구, 유심히 경기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도 그렇고 우리나라 위에 중국 위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나라는 지금 러시아 국가대표팀으로 참가를 못해요. 그 국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자체가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참가권을 박탈당해버렸어. 선수들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개인 단위로 참가하고 있어요. 무슨 불이익이 있냐고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더라도 역대 통계 러시아가 획득한 메달에 카운팅이 되질 않아요. 점수가 올라가질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못된 일들,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는 것 같죠? 녹화하고 있죠? 괜찮아. 중국이 쇼트트랙 판을 쥐고 흔드는 것 같죠?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보내시면서 최종 심판을 역사의 끝으로 다 밀어놓으셨어. 없어진 게 아니야. 국가대표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부당행위도 겪게 되지. 우리가 원치 않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환희와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누렸던 특권의 진정한 근원, 열렬한 환호, 완전한 이해. 그동안 수고했다. 잘 살아줬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한 걸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특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의미로 주어진 국가대표 국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건 특권이며 동시에 무한한 책임과 의무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3기, 4기 막 역대급 확진자들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죠.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도 없이 그야말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힘들고 핍박받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이래로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 엇나가서 조금 이것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던 때를 제외하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너덜너덜해지고 기운이 빠져서 멈춘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 공급원이 우리의 진정한 지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한 주의 교회는 절대 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약속, 그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무지개 약속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그 책임과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영? 아니야, 형. 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말씀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각양의 쓰임대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소년들, 코로나 대유행의 시대에도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들을 얻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대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 모임 마쳤고요. 시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귀한 생일을 2월에 맞은 두 친구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내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중2의 이다솜, 중1의 이지훈 두 사람 2월에 생일이 있네요. 축하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선물을 증정합니다. 박수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로 우리 청소년부 모임에 4주째 참여하여서 귀한 등반, 드디어 우리의 찐 패밀리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고3반의 이다영 친구거든요. 우리 다영이 제가 찾아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 박수 한번 주시면 등반 선물인 성경책을 증정하겠습니다. 12시 10분부터 끝날 때까지 각 동굴의 모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 동굴, 미디어 동굴, 찬양 동굴 지난주처럼 동일하게 의자를 질질질 끌고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시니어 멘토 선생님들과 지난주에 함께 뽑은 동굴 리더들이 모임을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시상을 합시다. 추첨을 합시다. 추첨이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자, 3개를 뽑았습니다. 오키도키. 33번, 15번, 마지막 18번. 331518. 331518.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은미 쌤, 형민이, 그리고 중이 솜다. 네, 정은미 쌤, 형민이, 다솜이 축하합니다. 자, 각 동글 모임으로 이동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